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캠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은 그 캠프 기간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맡겨서 은혜로운 시간 되었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제 잘 훈련이 돼 있어서 예배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맡겨서 예배 끝날 때까지 스마트폰을 맡기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육 때 보면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이 가장 큰 고민이 스마트폰과의 이제 전쟁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자꾸 하려고 하고, 부모는 그것을 이제 조금 시간을 딱 정해서 하려는 데에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 몰래 아니면 엄마에게 폰을 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이제 뭐 스마트폰 자체가 유익함이 있고 많은 정보를 주고 편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작은 영상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설교는 보통 한 30분 정도에 되는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보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폐해가 있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교감해야 될 그런 나이에, 10살 이전의 나이에 오직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데이터를 제가 어제 한번 살펴보니까요,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 4분의 1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비율이 24.2%, 4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이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니까요, 유아기 3세에서 9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8.4%, 굉장히 높죠. 아이들 3명 중에, 3세에서 9세는요, 3명 중에 1명은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빠졌다 하고요. 가장 심각한 건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10세에서 19세까지가 37%, 굉장히 높습니다. 37%. 청소년들이 3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성년이 만 20세에서 59세가 23.3%, 놀랍게도요, 60대도요, 17.5%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그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근데 전두엽이 10살 이전에 스마트폰 때문에 다 망가져서 집중력과 기억력과 인내력이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의 주요 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를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뭐 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전화가 들어왔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흑백 TV가 처음으로 왔거든요. 뭐 그전에는 놀 게 없죠. 그리고 전기압계 쓴다고 9시 되면 집에 불을 다 끄니까 9시 되면 잠을 자야 되는 거고, 제 집 바로 앞에 이제 바닷가가 있으니까 어릴 때 고동 잡고 게 잡고 뭐 전복 따고 미역 따고 그래서 했던 그런 유일한 놀이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물질의 그런 발달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황폐화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먹고 자고 활동하는 그 생존 본능뿐만 아니라 1차적인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차적인 영적 본능이 뭐냐면요, 엄마와 아빠와 그런 부모님을 의존하고 부모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1차 영적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대화하고 부모를 의존하고 10살 이전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런 영적 1차 본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부모로부터 잘 받아서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본능을 어릴 때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우리 어린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친구이자 스승이 우리 집사님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부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친구이고 스승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영적 본능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영적 본능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영적 본능은 1차 영적 본능이 있는데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1차 영적 본능이고 2차 영적 본능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스마트폰 중독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중독의 해답은 아이들의 영적 본능을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 죽어 있는데 그것을 살려줘야 아이들이 영적 본능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부모를 의존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본능을 깨워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본능을 깨워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무엇이 인생의 가치가 참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예배의 순기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본능을 깨워주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결론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런 힘을 써봐서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영적 본능이 회복되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본문 말씀은요. 질문이 하나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문이 뭐라고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20장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나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와 고린도에 간 후에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7일 정도 머물러서 집회를 합니다. 7일 정도 머물러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줄 쳐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지고 나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토요일 다음 날에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언제 했습니까? 주일날 했죠. 일요일날 성령 강림이 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일에 예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떡을 때려 주십시오. 떡을 때려. 매 주일마다 일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식, 때려 줄지면 클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쪼개다,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살이 찢김을, 고난받으심을 상징하고 있고 떡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몸을 떡을 때려 하는 성찬식의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튿날 쫓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전하고 월요일날 떠날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드로아의 집회를 7일간 계획하고 그다음 월요일 아침에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달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듬거리고 따따붙다하고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고 설교를 꽤 길게 하는 편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간질이 있어요. 일자 눈썹에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키도 작고 말도 따따붙다하고 또 막 설교하다 간질이 있어요. 막 거품 막 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13편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충분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20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강론하세 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 계속하며 줄쳐보세요.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밤중까지 설교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월요일날 떠나니까 한 말씀이라도 전달하려고 바울의 그런 전하고 싶은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일 오전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에는 모여서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양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요, 가장 영광의 시간이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인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 청중의 그런 영적 상황, 우리의 교회 상황에 고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주일 저녁 예배에 오전에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강의하는 저녁 시간에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더니, 윗다락에 줄쳐보세요. 2층 방을 말합니다. 2층 방, 휘페로니라는 뜻인데 다락방, 위층, 2층 방을 말합니다. 근데 1층, 2층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집에서 2층에서 교회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집에 2층을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고 뭐 히터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였는데요. 사도행전에 누가가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한번 줄쳐보세요. 득불을 많이 켰는데, 굉장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디테일하게 성경을 오늘 언급합니다. 의도가 있어요. 줄쳐보세요.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게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요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등불을 많이 켰다. 저녁에 늦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밤중 집회에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요, 이게 큰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심지를 해서 불을 켜서 이렇게 환하게 켠 걸 볼 수가 있죠. 가스가 많이 나고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곳을 트로이 목마가 있는 드로아에서 내일이면 기약 없이 이별하게 되는데, 이 어두운 밤에 말씀을 전하는 모습, 여러분 이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내일이면 이별하고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없을 이 성도들에게 이 저녁에 늦은 밤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금요일 날 아침 9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늦은 밤에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이건 내 피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은 누가가 복선을 깔고 있죠.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9절 한번 크게 했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줄쳐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에 회중으로 꽉 차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창문턱에 이렇게 앉게 됩니다.
뭐 그렇게 불이 이렇게 그 당시에 전기불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에다가 심지를 해서 불을 이렇게 피우기 때문에 기름 연기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게 되는데, 구절을 보게 되면요, 깊이 졸더니 주저보세요.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주저보세요. 점차 잠에 빠져들더니, 시제를 보니까 깊이 졸더니가 점차 잠에 빠져들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청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두고 동그라미죠. 헬라어로 유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행운의, 운이 좋은,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행운의, 운이 좋은, 행복한,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유두고라는 뜻이 행운의, 운이 좋은, 행복한.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로마 시대의 노예의 이름이에요. 노예의 이름. 여러분, 귀족들은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노예의 이름이라는 거죠. 귀족들 쓰지 않는 이름. 지금으로 치면 뭐 김복돌,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나는 뭐 행운이다, 운이 좋다, 행복하다. 그리고 뭐 김운복 라든지 아니면 김돌세, 뭐 이런 이름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주일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도행전 저자 의사 누가는 유두고의 사건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두고라는 사람은요, 노예인데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동하고 피곤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참석을 하는데, 오전 내내 주일에도 뭐 그 당시에 주일이 없으니까, 쉬는 날이 없으니까 일하고 저녁에 늦게 한밤중에 졸음과 싸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졸음에 빠지고, 두 번째는요, 그 기름의 그 등불에 있는 그 기름이 연기로 인해서 산소 부족으로 좀 더 잠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요, 주쳐보세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주쳐보세요. 설교는 예배의 중심인데요,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 굉장히 중심이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의 핵심이고,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하는 열심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전하려고 하는 그 전하는 열심이 있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듣는 열심이에요. 듣는 열심.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저는요, 수요 예배 때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고 또 이렇게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에게 듣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열심히 있으면 교회와 우리 영혼은 새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전하는 열심, 듣는 열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20장 9절에 보게 되면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동그라미 쳐보세요. 떨어지거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떨어지거늘. 옆에다가 헬라어로 핍토라고 쓰세요. 여러분, 헬라어로 쓰셔야 됩니다. 핍토. 그냥 한글로 쓰세요. 네. 헬 해가지고 갈로 읽고 핍토. 저도 뭐 헬라어 굉장히 잘 못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 헬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제가 올 거의 A뿔 받았는데 헬라어 C 받았습니다. 김근아는 맨날 A뿔 헬라어 받아보면 헬라어 강독도 하는데 저의 약점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는 이제 A뿔 받았는데 헬라어가 너무 어려워요. 15가지로 막 변화되어서 제가 암기하는데 힘든데, 이 떨어지거늘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핍토란 단어. 뜻이 뭐냐면요, 멸망하다, 파멸하다,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파멸하다, 멸망하다, 끝났다. 이게 핍토라는 단어예요. 핍토. 저를 따릅니다. 핍토. 죽었는지라, 네크로스, 시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니까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원어를 보니까 죽은 몸으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시체가 돼서 죽은 몸으로 들려졌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사망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영혼이 이 생을 마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분은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면 사망진단서가 발급되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자다가 이제 떨어져서
죽은 몸으로 들려졌다라고 사망 진단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음 주부터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영상도 하고 아직 지금 반밖에 안 했어요. 자,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내려가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카타바이노라는데 뛰어 내려가다래요. 달려들어서 뛰어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동그라미 쳐요. 안고라는 단어가 완전히 껴안다. 둥글게 붙잡다, 심페릴 람바노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유두고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두고에 대한 깊은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울에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이 한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가 열왕기 상서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귀한 아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열왕기 하서 4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날 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똑같이 죽은 영혼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줄 쳐보세요. 떠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소동하지 마라, 소동을 일으키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키지 마라. 갑작스런 사고에 소동이 났는데 회중에게 걱정하지 마라, 소동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안았을 때 의사 누가가 진단할 때 사망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가 소생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울이 고백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유두고가 살아나고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줄쳐보세요. 본문에 유심히 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하고 있고, 11절에 보게 되면 유두고가 살아났는데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는, 떡을 떼어 먹었다. 유두고의 사건 전후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떡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 7절에도 떡을 떼었다. 11절에도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떡을 떼었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볼 수가 있죠. 7절에 떡을 떼기 위해서 예배자로 모였고, 유두고가 죽고 나서 살아난 후에 11절에서 떡을 떼어서 먹어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줄쳐보세요. 월요일 새벽까지, 주일 저녁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월요일 새벽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성찬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떡을 뗐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했다는 뜻이죠. 예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요, 교제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7절에 떡을 떼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7절에 떡을 떼는 것이고, 11절은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성도와 주님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된 공동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성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핵심은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인간의 이야기와 인간의 그런 시사적인 이야기와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절대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는 뭡니까?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그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임재고요. 예배는 목적이 있다는, 예배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요, 목적이 딱 있다는 거예요. 뭐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절대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핵심은요, 한 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드러내면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월요일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라는 것이죠. 유두고가 죽고 살아난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함으로 그 기적을 본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아침까지 그 간증을 나누고 모여서 잊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피곤을 잊고 정말 하루를 지치고 피곤한데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로 철회를 하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도시에 지금 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출석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새 성전 건축으로 아직은 빚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새로운 또 담임 목사 청빙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훌륭한 목사님 모시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출석을 3,000명이나 하고 예배당이 굉장히 뭐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또 아직 빚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래서 좋은 담임 목사님 모시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분은 접니다. 뭐 제가 간다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분이면 뭐 담임 목사 후보로서 한 방에 그 교회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예언을 하나 했는데요. 담임 목사 후보되는 분이 뭐 주일날 지금 설교도 하고 있고 뭐 금요철에서도 지금 뭐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제가 가는 건 아니라고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담임 목사 후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유도 같은 성도가 그 예배당 엄청 크거든요. 2층에 중층에서 한 10m가 넘거든요. 떨어져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죽은 상황이 오게 될 때 담임 목사 후보되는 분이 설교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2층에서 떨어진 자는 살아날지어다 하고 유두구처럼 살아나면 바로 담임 목사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공감을 못하네요. 담임 목사가 될 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지금 담임 목사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유두 같은 사람 한 명 딱 살려내면 바로 원킬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 취임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행전 20장의 유두고 사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바울이 유도고를 살린 굉장히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핵심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라는 단어, 엎드려 동사.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엎드려입니다. 엎드려. 거기다가 헬라로 쓰세요. 에피핍토.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핍토인데요. 여기 단어가 뭐예요? 에피핍토라는 거예요. 에피핍토. 9절에 유두고가 떨어지거니 뭐라고요? 핍토. 파멸하다 멸망하다인데 10절에서 엎드려는 뭐라고요? 에피핍토. 에피가 붙은 거예요. 핍토에다 뭐가 붙었다고요? 에피가 붙어요. 에피가 뭐냐면요, 밀어넣다라는 뜻입니다. 덮치다, 밀어넣다라는 것이죠. 파멸과 멸망과 절망 위에, 핍토 위에 뭘 넣었다고요? 생명을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에피핍토. 생명을 밀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에피핍토. 사망 안에 생명을 밀어넣었다. 파멸과 멸망 안에 생명을 덮쳤다. 생명을 밀어넣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에피핍토. 에피핍토. 이거 엎드려라는 뜻이에요. 엎드려. 생명을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이 아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피핍토래. 에피핍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마지막. 예배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적 생명이 덮친 시간이는, 영적 생명이 밀어넣는 시간이에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적 생명이 덮치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면요,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뭐겠어요? 아니,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쓰는 편리한 도구인데 그 스마트폰이 한 영혼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되고 전도엽이 다 상하고요, 하나님을 인지 못하도록, 부모를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사탄이요, 빅히트를 친 거예요. 아니, 음란이요, 손가락 하나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구할 필요가 없어. 노력을 안 해도 돼. 파멸로 이런데 1등 공신이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덮치게 하고 영적 생명으로 팍 덮치는 것이 에피핍토라는 단어라는 것이 덮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이 가장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예요. 유두고가 우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피곤해서 정말 지쳐있는 영혼으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삼아오다가 우리가 사실은 사회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하는 근심, 괴로움, 갈등을 가지고 살아서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그 유두고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9절에 3층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중에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절망의 시간이 있는 것이 유두고가 우리라는 것이, 내 인생이 갈팡질팡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덮쳐서 에피핍도 그 영생의 생명이 나를 밀어넣어서 죽은 내가 살아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절단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치는 것이 복이다. 한 번 더,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치는 것이 복이다. 주먹을 한번 쥐고, 주먹을 쥐고, 쓰는 건 다음에 쓰고, 절단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치는 것이 복이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나를 휘감는 거예요. 나를 푹 잠그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잠그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미쳐서, 나를 덮쳐서, 나를 안아주고 싸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변에는요, 사건과 절망의, 낙담의 그런 이야기들이, 절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은혜로 나를 덮치면 내가 살아나고 회유와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유두고가 뜻이 뭐라고요? 행복한이라 뜻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예배, 행복한 사람, 유두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보람 있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시작할 때 보면요,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다 사진으로 찍습니다. 다 목사님, 나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한 주 동안 내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잘 몰라요. 이 주름이 쫙 펴져갑니다. SK2, 그 다음에 설화수, 디올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얼굴이 쫙 펴져갈 때 제가 제일 기쁘죠.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확 살아나는 모습,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식사하러 올라갈 때, 인사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직 덜 펴진 분들은요, 인사 또 안 해요. 또 제가 계속 서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도 인사 안 할 때는 아직 덜 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목회는 요리다. 우리 이것을 맛있게 먹고 또 기쁘고 잘 먹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 주 동안에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루 우리 딸 격려하려고 이렇게 가족끼리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어린이 예배 사고 없이 잘해서 고마워 해가지고 제 거금으로 이제 제 카드를 꺼서 위로에 갔는데 가서 계속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아빠 뭐예요? 설교 준비하잖아. 맛있게 좀 마.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얼굴이 쫙 펴져서 나가는 모습은 너무 기쁘고 이렇죠. 저도 이제 성도 때 거꾸로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목사님 1부, 2부, 3부, 오후 예배까지 하는데 지친데 제가 목사님 오늘 정말 손잡으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살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살려야 될 좀 있습니다.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들어와 성도들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그것이 용기이고 영적 본능이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잘 자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적 본능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생존 본능을 넘어서 영적 본능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 본능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슴이 시냇가의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갈망을 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영성이다. 배고파할수록 영성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절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영적인 배고픔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거, 먹어도 배고파하는 거.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엄마의 숨결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그 능력,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그 능력, 영적 배고픔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래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또 5달란트 주는 거예요. 2달란트 있는 자에게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있는 자에게 1달란트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 아무리 해봐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순간이요, 너무 많아요. 그럼 저는 새벽마다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근심, 고민, 걱정,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족의 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한 집에 한 가족의 한 사건이잖아요. 그 고민이 얼마나 양이 큽니까?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 가정 다 고민해야 돼요. 다 고민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딸이 임신했습니까? 근데요, 저는요, 지금 2명의 임신부를 놓고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40 넘어서 2분이 임신해가지고 우리 교회 상급이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때 맞춰가지고 저출산 대책 대박 났잖아요. 돈도 막 빌려주고, 막 무이자 한 명 더 나오면 뭐 5천만 원도 깎아주고, 뭐. 한 명 한 가정마다 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일제시대 6.25 때도 목숨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순사가 잡고 있고 공산당이 예배당 앞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를지라도 목숨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가는데도 물을 먹겠다는 그 목마름으로 간절히 매주일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1시간씩 걸어서 아기를 업고 정말 그 쌀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1세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의 열심, 듣는 자의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유두고 행복한 사랑, 행복한 예배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